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는 니체가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철학적 사유 중에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중요한 25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여전히 불안정의 연속이고, 지난날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황하는 시기, 지금 가진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슬픈 시기에 있는 독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책은 던지는데요. 인간의 몸과 마음 건강 문제를 다룬 최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니체로부터 인생의 골격을 갖추는 법부터 진정한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는 법, 인생의 폭을 확장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에서는 마흔이라는 나이가 적혀 있는데 비단 마흔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자극과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니체의 철학.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고통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내심의 곤혹과 불안에 빠져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이며 위대함에 속하는 것이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대체로 무언가 할 일을 찾아 그 일에만 열중하거나 친한 친구들을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 아니면 부흥회 같은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운명 철학관에서 점을 본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삶은 고통이라는 철학적인 입장을 염세주의라고 부른다. 먼저 서양 철학사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과 세계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 이성이 아닌 의지라고 보았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는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맹목적인 것이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 욕망을 말한다. 욕망은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다면 또 다시금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이미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인간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고통이 생겨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욕망이 충족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욕망이 계속하여 충족되더라도 그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권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은 시계의 추처럼 고통과 권태로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을 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술이다. 허나 음악 같은 예술은 일시적인 진정제에 불과하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히 구제될 방법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가 의지를 부정하기 위해 제시한 길은 바로 금욕과 고행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니체는 도덕의 계보 세 번째 논문에서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의 금욕주의에 관한 설명을 한다. 금욕주의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악시하고 욕망을 억압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는 태도이다. 금욕주의는 욕망보다 이성을 중시했던 플라톤 이원론을 계승한 서양 형이상학과 기독교의 입장이다. 니체는 여기에서 금욕주의자들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또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아포리즘 형식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가 제시한 방법과 니체가 제시한 해결책을 각각 비교해 보겠다. 삶의 의지와 욕망을 제거하라.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은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명력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리는 수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의욕하지 않고 소망하지도 말 것, 흥분하거나 피를 끓게 하는 모든 일을 피할 것,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말 것, 평정심을 유지할 것, 복수하지 말 것, 부자도 되지 말 것, 일하지 말 것. 이는 정신적인 면에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의지나 욕망 자체를 부정한 쇼펜하우어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니체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 의지를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바라봤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스러운 삶의 근원인 의지를 쇼펜하우어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니체는 맹목적인 의지가 야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고통은 단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직면할 것을 요구한다. 니체의 힘의 의지는 지배를 원하고 더 많이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상승하는 삶을 추구한다. 힘의 의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이므로 이는 항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니체는 고통 또한 쾌락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 종족 보존을 위한 커다란 요건으로 바라봤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기계적 활동에 몰입하라.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 금욕주의에서는 고통이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기계적 활동을 반복해서 하라 말한다. 오늘날 40대의 대부분이 다른 무엇 일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일 중독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더 많이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매번 워커홀릭으로 살아간다. 이런 기계적 활동은 일종의 최면과 같다. 이렇게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삶이 주는 괴로움을 잠시는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채워진 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일에 복종하며 보내는 고정된 생활 방식이 정말 노동이 주는 축복인 것일까? 니체도 단순하고 고정된 삶을 추구했다. 그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단기적 습관에 맞추었다. 그는 관직, 같은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 같은 장소에 사는 것,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건강 상태 같은 지속적인 습관을 싫어했다. 식사, 사상, 인간, 도시, 시, 음악, 이론, 일과, 생활 방식 등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니체가 단기적 습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질병 등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웃 사랑으로 작은 기쁨을 얻어라. 고통을 열망으로 바꾸어라. 금욕주의적 사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웃 사랑이란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웃에게 선을 행사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하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느끼는 작은 우월감이 자신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리 안에서 타인과 함께 성장할 때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잊게 된다. 니체는 약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뭉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지적했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이러한 본능을 간파하고 이웃 사랑과 무리를 형성할 것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에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으로 인해 불행할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여하곤 한다. 그 순간 고통과 불쾌함은 잠시 잊을 수 있겠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은 치유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뇌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인데 진정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고통을 고뇌를 향한 열정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고통을 추구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창조적인 역량 또한 더 세련된다고 말한다. 니체는 건강을 위해 몸에 알맞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아 홀로 끊임없이 옮겨 다녔다. 때때로 그도 우리처럼 처절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증오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를 더욱 고독한 여행자로 만들었다. 니체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고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고독한 사유의 여행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발견한다. 바로 니체 자신의 그림이었다. 그에 져서 너무나 인간적인 제2장,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는 자기 그림자와 대화한 결과물이다. 니체는 그 이후로 철저히 고독 속에서 내면의 그림자와의 대화를 통해 멋진 작품들을 완성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따라다니는 내면의 그림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고통의 원인을 전환하라.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금욕주의에서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한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죄책감을 이용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문제는 무엇을 위해 괴로워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와 그 의미가 밝혀진다면 인간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바란다는 것이다. 헌데 금욕주의는 죄의 관점으로 모든 고통을 해석하여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를 주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이해했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니체는 죄책감을 조정하는 금욕주의의 치료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완화되었을진 몰라도 인간은 길들여지고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금욕주의는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증오한다. 또한 모든 변화, 생성, 죽음, 소망, 욕망 자체로부터 도망치려고 갈망한다. 인간과 삶에 대한 모든 것에 혐오감을 불어넣는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물을 향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완화하려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일까? 니체는 진정으로 불행에 대해 직접 겪어보라 말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린다.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삶은 괴로움이 끝없는 세상을 뜻하는 고해라고 한다. 니체는 고통의 바다를 향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적은 에너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어떤 커다란 위험이나 폭풍이 다가올 때 가능한 몸을 작게 움츠리는 것이다. 고통의 경고 신호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할 때이다. 또 다른 방법은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폭풍이 다가올 때 움츠리지 않고 더욱더 긍지에 차서 영웅적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런 말을 위안으로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극복해보라. 오히려 거대한 고통이야말로 영혼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며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오하게 만든다. 굶주림이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조화를 위해 열렬히 욕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욕망은 숨기지 말고 경멸하지도 말자.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이나 잠이 부족하려는 육체적인 결핍 외에도 사랑, 따뜻함, 창조성과 같은 정신적인 결핍을 더 많이 느낀다. 끊임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므로 우리에겐 긍정적인 욕망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고통에도 곤혹과 불안에 빠져들지 않는 자만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 제2장 고독을 감당할 힘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을 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을 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책이나 인간, 음악의 가치에 관련된 우리의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걸을 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 춤을 출 수 있는가? 1879년 5월 2일, 니체는 바젤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퇴직을 한다. 이제 니체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난다. 그가 방랑의 길을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점점 나빠진 건강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니체는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하는 바람에 반복적인 편두통과 탈진에 시달렸다.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구 통증이 계속되었다. 그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홀로 지내야만 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외로움이었다. 그는 결혼 상대자를 계속 찾았지만 결국 독신으로 살 자신의 운명에 낙담했다. 니체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원고와 몇 권의 책이 든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뿐이었다.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다. 자신의 건강과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아 끊임없이 여행을 했다. 그는 스위스, 제노바, 니스, 베네치아, 토리노 등의 호텔의 방과 하숙방에서 살곤 했다. 1879년은 니체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니체는 그 해에만 118일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죽음을 직면하고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니체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인간을 여행자에 비유하며 여행자를 여러 단계로 구분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여행자는 여행할 때 남들에게 관찰당하는 대상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니체는 그를 순전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눈먼 자라 말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여행자는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하는 창조자였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과거에 익숙해진 자신과 관련된 전부를 이내 버린다는 것이다. 그 여행의 이유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니체는 실제 삶에서도 가족과 친구, 동반자도 없는 여행객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헌데 니체는 왜 고독한 여행이 필요했던 것일까? 길을 걸으며 깨달은 삶. 니체는 혼자 산과 바닷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산이나 바닷가에서 걷고 뛰고 춤추며 이내 사색을 하였다. 니체는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즉 여행하는 인간이라 정의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10년이란 길지 않은 시간을 위해 호모 비아토르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결별과 새로운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걸어가야만 했다.
자신을 억누르던 기존의 관습과 과체의 구속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고독밖에 없다는 사실을 니체는 깨달았다. 그는 여름엔 알프스 산맥의 고산지대에 머물렀고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휴양지로 떠났다. 특히 스위스의 질바 플라나의 호수가는 그가 영혼회귀 사상을 처음으로 생각해냈던 수를레이 바위가 있는 곳이다. 창조자의 길을 가기 위한 고독의 길. 차라토스트라는 창조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무리에서 벗어나 고독이 주는 고통을 감당할 만한 권리와 힘이 있는지 보여달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간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부여하며 타인의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과 무리지어 살 때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허나 차라투스트라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내면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무리 본능에서 벗어나 고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묻는다. 형제여, 그대는 고독 속으로 들어서려 하는가? 그대 자신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 하는가?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홀로가 된 창조자는 많은 사람에게 시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창조자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때가 되면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으로 고독에 지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조자로서의 긍지와 용기는 사라지고 자신의 비천함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고독한 자를 죽이려는 감정들로 인해 실현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토스트라는 창조자가 마주치는 적 가운데 가장 고약한 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말한다. 창조자가 극복해야 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창조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경멸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파멸의 길을 가야만 한다. 하여 차라투스트라는 너는 너 자신의 불길로 너 자신을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 죄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새롭게 되길 바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고독한 15분이 주는 강렬한 청량감. 니체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가장 강한 청량제를 마시기 위해 15분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감정과 내밀한 접촉을 위해서다. 허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과 자연 속에서 반송하는 15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한다. 사람은 수많은 실증, 우울, 권태의 대가로서 자신과 자연 속에서 반송하는 15분의 시간을 얻게 된다. 권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루로 쌓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루를 쌓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가장 강한 청량제를 결코 마실 수 없을 것이다. 날마다 잠깐이라도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항상 침묵하고 있다. 어느 날 침묵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자신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니체는 이웃을 피하고
가장 멀리 있는 자, 즉 초인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는 초인으로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이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아니,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봐라.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라.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비로소 고독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힘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유의 공기가 필요한 것이다. 나무들이 성장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려면 맑은 공기가 필요하듯 니체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초인이 되려면 고독은 꼭 필요한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 고귀한 인간은 좋음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먼저 자발적으로, 즉 자기 자신에게서 생각해내고 거기에 비로소 나쁨이라는 관념을 만들게 된다. 이 고귀한 기운을 지닌 나쁨과 끝없는 증오의 도가니에서 나온 저 악함을 비교해보자. 전자가 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자 일종의 보석이라면 후자는 이에 반해 원형이며 시원이자 노의 도덕이라는 구성에서 나온 본래의 행위이다. 겉으로 보기에 좋음이라는 개념에 대치된 나쁨과 악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도심 한복판에서 최고급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탄 젊은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런 비싼 차를 탈 수 있을까? 예전엔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삼포 세대라 불렀다.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를 오포 세대, 이웃 꿈과 희망을 추가로 포기한 칠포 세대, 나아가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 구포 세대에 이르렀다. 결국 아예 여러 가지를 완전히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M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소득 계층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로써 발생한 빈부격차는 결국 20대와 30대의 청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년이라는 세대는 끊임없이 바뀐다. 2011년엔 3포 세대라 불리던 30대가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또한 젊은 나이에 외제차도 타고 멋진 집도 사고 세계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길 원한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생각. 니체는 도덕의 계본 첫 번째 논문 10절에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르상 티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니체가 제시한 르상 티망은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원한이나 증오, 복수심 등에 되풀이되면서 쌓인 감정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예는 힘으로 강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르상티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니체는 르상티망으로부터 주인의 도덕과 노예 도덕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니체가 1886년에 출간한 선악의 저편의 부제는 미래 철학의 서곡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전통적인 입장인 선악 이분법을 넘어 저편에 있는 새로운 미래 철학의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고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도덕 유형을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인 주인 도덕은 지배자의 도덕을 의미한다. 주인 도덕은 자신이 피지배 종족과 다르다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지배 종족에서 발생했다. 주인 도덕에서 좋음이 무엇인지는 지배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들이 바로 고귀한 인간이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에게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니체는 고귀한 인간은 자신과 정반대의 인간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한다. 예를 들어 겁쟁이나 불안해하는 인간, 소심한 인간, 한쪽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 자신을 비하하는 인간, 학대를 감수하는 인간, 거지 같은 아첨꾼 등은 고귀한 인간의 경멸 대상이다. 두 번째 유형인 노예 도덕은 지배를 받는 자, 즉 노예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받는 자, 억압을 받는 자, 고통을 받는 자,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자, 피로에 지친 자들의 도덕은 바로 노예 도덕이다. 헌데 이러한 노예는 주인 도덕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내 증오한다. 바로 이때의 감정을 르상티망이라 한다. 노예는 강자를 부정하다 결국 악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이와 대조적인 선한 인간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그 선한 인간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 노예 도덕에서 선악 이분론의 도덕을 만든 것이다. 노예 도덕은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자기보다 강한 지배자는 모두 악으로 규정했다. 니체는 노예 도덕에서 외부의 것, 다른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부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 행위라고 말한다. 노예 도덕은 처음부터 가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밖을 향해 있다. 다시 말해 노예 도덕은 가치를 정립하는 시선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 두는 것이다. 반면 주인 도덕에서는 강자는 먼저 고귀한 자, 좋은 자, 아름다운 자, 행복한 자와 같은 좋음이라는 근본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낸다. 그 외 자신의 대립물로서 부정적인 개념을 저급한 자, 비속한 자, 천한 자 같은 것으로 나쁨을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주인 도덕은 노예 도덕과 달리 가치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것이다. 강한 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는 시선. 니체는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대표적인 대립의 예로 로마인과 유대인을 들었다.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노예 민족이었다. 로마인은 고귀하고 귀족적이며 강인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천민이자 성직자 민족이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복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니체는 유대인이 힘이 없는 약자,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궁핍한 사람에 대한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를 도덕적인 선으로 규정하며 노예 반란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성서에 따라 가난한 유대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유했던 로마인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 유대인의 노예 도덕이 승리로 끝난 셈일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노예 도덕을 가진 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주인 도덕에서의 좋음과 나쁨의 대립은 고귀함과 비천함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권력과 위협적인 것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과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은 좋음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예 도덕에서 이러한 인간은 악이 된다.
노예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선한 인간이 되려면 위험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노예 도덕을 본질적으로 유용성의 도덕이라 말한다. 노예 도덕에서의 동정 같은 감정은 그들에게 생존의 압박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선으로 규정한다. 반면 힘과 위험, 강함과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악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주인 도덕에서 좋음은 노예 도덕에서 악으로 규정되고 주인 도덕에서 나쁨이 노예 도덕에서는 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겉으로 보기에 좋음이란 개념에 대치된 나쁨과 악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얼마나 다른가? 라는 말을 했다. 앞서 들었던 사례를 다시 얘기해보자. 어떤 젊은 사람이 도심 한복판에서 최고급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타고 달린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저런 비싼 차를 타는 놈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부자라고 큰소리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지. 부모와 인맥을 잘 두어 명문 대학원에 쉽게 진학한 사람. 집마당의 수영장에 달린 호화주택에 사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몸값이 수백 원에 이르는 운동선수.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재벌 총수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나가는 부자들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를 느끼는가? 그 이유는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같은 노예 도덕이 오늘날에서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이라는 대립하는 두 가지 도덕 가치는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무서운 싸움이라고 말한다. 노예 도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잘난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르상티망의 원인인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 주인 도덕을 만들어낸 고귀한 인간들이 꿈꾸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가? 고귀한 인간은 자신을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존중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귀한 인간은 자기만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꿈꾸고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존재인 셈이다. 니체는 주인 도덕에서의 고귀한 인간을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고귀한 인간은 긍정적인 모습의 힘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노예 도덕이 만들어낸 비참한 인간은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라 말한다. 노예 도덕을 만들어낸 그들에게 행복이란 마취 상태나 마비 상태, 휴식, 평화, 정서적 긴장 안하와 안도 같은 것이었다. 행복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수동적인 것이다. 노예 도덕에서의 힘의 의지는 부정적인 모습의 힘의 의지로 나타난다. 결국 힘의 의지의 측면에서 니체는 노예 도덕보다 주인의 도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철학자 질 드레즈도 힘의 의지의 적극적인 성질과 반응적인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체가 우아함, 고귀함,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때로 적극적인 힘이고 때로는 긍정적인 의지이다. 그가 저속함, 비루함,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반응적인 힘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지이다. 초인 같은 자부심이 강한 천성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얻는 물건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초인의 가치의 기준이 외부가 아닌 내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인의 도덕에서 삶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한 자와 고귀한 인간, 기족적인 인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인과 연결이 된단 말이다. 반면 노예 도덕에서 악한 자와 비천한 인간, 천민 따위는 니체가 말한 초인과 반대되는 인간 유형인 인간 말종의 모습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생각의 노예로 살았는가? 지금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능동적인 인간인지, 원한과 증오의 감정에 골마 터져 인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인지를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은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소유물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획득하기 어려운 소유물을 바라볼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귀한 인간처럼 행운의 여신의 앞머리를 잡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지금 누군가의 원한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열등감으로 가득한 악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문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인생의 걸림돌로 보느냐, 혹은 성공의 발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에겐 열등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버리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로써 르상티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란 열등감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삶인 것이다. 외부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변할 수 있다.